22편을 보면 여러 이미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미지 하면 뭐냐면 어떤 떠오르는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을 들을 때 내 머리로 떠올리는 것, 그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타난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들 가운데 참 주변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바산의 힘센 소들, 많은 황소, 그 입의 열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을 황소와 또 사자에 비유할 만큼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들판에 있는데 바로 옆에 황소가 쫓아오고 또 사자가 앞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물같이 쏟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본래 몸에 형체가 있는데 이 형체가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물같이 쏟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밀랍 같아서. 밀랍이 뭡니까? 초를 이렇게 태우는 또 그런, 그것이 녹아내림 같이 내 마음도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모든 이미지가 참 부정적이고 또 자기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1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삶에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셨는데 내가 내 상황을 보며 환경을 보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모든 것, 내 힘의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고 없어지고 이제는 그 적들을 대항하여 그냥 보통의 적들이 와도 내가 견디기가 힘든데 바산의 황소들 같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그런 적들이 사방에 있을 때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22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픔을 그 순간 고백하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러셨다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 인간의 몸을 입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관계,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의 고통을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실 때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하는 그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중한 고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을 인용하는 그 순간에 모든 원수들이 그 사방에 둘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또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의 비웃는 그 비웃음이 고통보다 더 큰 아픔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정말 끝난 겁니다. 정말 아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인간의 모든 힘이 다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했을 때 그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내가 말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는 끝났다 나도 생각할 수가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절망스러운 시간을 맞이할 때 지금은 내 힘이 끝났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이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순간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바산의 황소를 바라보거나 또 사자같이 울부짖는 그것을 바라보거나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은 황소처럼 사자처럼 너무나 무섭고 큰 상황이고 내 자신은 뭐합니까? 물같이 쏟아지며 밀랍같이 녹아내리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환경을 보거나 나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환경을 보거나 나를 보면은 답이 없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은 고개 돌리기죠.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라보던 그 내 눈을,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눈을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개 돌리기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환경 중에서도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너무 좋은 환경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교회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개를 들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여 싸울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과 싸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섬기며, 내가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이전에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닥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많은 허물이 있고요, 잘못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